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한글어 번역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칭한 이름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힌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신비한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름이지만 이름은 사실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헬라어로보단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냥 I am 이런 나는 나는 I am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I am 나는 I am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am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현재성을 얘기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현재성을 담고 있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I am 이라는 단어는 나는 과거여, 현재여, 미래라고 얘기하시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I am이 이제 15절에 와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앞에는 I am이라는 것은 사실 동사와 동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름으로 호칭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정을 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야훼의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는 I am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 성경 번역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관계없이 우리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설명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을 있게 하시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단어로 뭐냐면 근원 존재라는 얘기, 근원 존재.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I am이라는 단어는 근원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절대 주권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라는 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금지하게 하시는 그런 면에서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한다는 단어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이 절대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내 삶에 이르는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생각보다 흔치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욥기 우리가 살펴봤고 또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욥기는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르쳐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는 나를 경외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그는 나를 경외한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욥은 나를 경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같아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은 다른 게 아니라 욥기 1장 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그 말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건 마음에 꼭 담아둬야 할 얘기입니다. 욥이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얘기해요. 그가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하는 것이지. 고난을 겪으면 그 복이라는 것을 제거하면 곧 배신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욥이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욥을 고발합니다. 욥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발을 하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아니 욥은 나를 경외해. 내가 알려줄게. 사단에게 욥을 변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기 그러면 고난의 문제, 우리 고난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고난의 문제로 자꾸만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은 경외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시험 이야기입니다. 단지 고난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을 하시죠. 우주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사로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주적인 거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절대 주권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심이 없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참된 경외심이 없었구나. 나는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나의 목적에 맞는 도구화된 그리고 방법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지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나는 인정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욥기의 말씀이 등장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배웠게 되었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표현이 도대체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말과 눈으로 보게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는 이제 사마티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사마티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믿고 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죠. 누구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 들어서 간접적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사마티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눈으로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라트카라는 단어인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전에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고 재앙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나의 신앙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직접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절대자시라는 것을 드디어 그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 이 회개는 그렇게 나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나의 어떤 욕구나 욕망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도구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내가 진정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을 회개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모임에 제가 한 그룹을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주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초감각적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초감각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초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감각,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신체 감각이라는 이런 감각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초감각적인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말이 저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초감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감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 이야기를 나누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계속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이는 거예요. 그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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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5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다르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의 영역은 우리의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 은총의 손길 가운데 초감각의 영역이 열려서 초감각적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사건들이에요, 다들. 그것을 하나님을 배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배우니까는 하나님은 나의 경외심의 대상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경외심의 대상이고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 자세가 참 경망스럽다. 어떤 때 발을 꼬고 앉아서 들을 때도 있고 발을 꼬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그 초감각적인 초월적인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전율을 느끼면서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경망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와, 그동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내가 그렇게 경망스럽게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요 은총이에요. 그걸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짓는 자가 죄 짓는다는 알게 하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건 저주가 아니죠. 징계가 아닙니다. 은총이 맺기 때문에 내 잘못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는 것들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볼 때나 항상 자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다리를 꽈? 너무 생각, 하나도 그런 인식이 안 들어왔는데, 야, 정말 경악스러운 짓을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서 욥은 그런 방법론적인 경외심, 도구적인 경외심에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경외심이에요. 대개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저기서 예외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성도들의 삶을 조종하고 조작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뭐냐면 자꾸만 도구적인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을 재앙과 저주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인간적인 이 도구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고난을 닥치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내가 뭐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도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도구적인 경외심으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활짝 여들게 하시는 것은 네가 혹시 욥과 같이 도구적인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의 하나의 방편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경외심을 아니면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저는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욥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원하지 있지 않든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기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에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길을 그려야 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게. 그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열고 가만히 듣고 경청하고 살아내야 할 삶이 뭔가에 귀를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도구적인 경외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선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그것을 참된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욥은 참 재미난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경외한다고 말씀했고
하다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거, 그 진짜가 아니라 가짜 경외심, 자기의 목적, 자기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발했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다 드러났고, 아, 내가 도구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짜 경외심으로 전환이 되는 사건은 참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이 절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상태 속에 늘 머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심은 너무너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어요. 다 허락하셨어.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하나, 이거는 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우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금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경외심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뭐 이런 죄 저런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선악과는 열매는 시험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서 경험하는지, 나에게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주권자로 그분을 인정하는지, 그러면 참된 경외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경외심에 장착해서 풀려버렸어요. 그러한 다음에 경외심에 장착해서 풀려보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다양한 탐욕의 손길에 손을 내밀고 절제되지 않는 탐욕 속에 결과적으로 자타 파괴하는 불행한 삶을 걷게 됐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2장부터 시작해 3장 1회까지 경외심이라는 한 주제로 시작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도 경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전체는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삶의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그렇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보라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얘기하지만 막상 어떤 일에 부딪히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나보다 큰 절대적인 주권자를 아래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 척하는 것은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국가의 민족의 커다란 재앙입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예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존재자로서 근원 존재 하나님을 멸시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가 되는 끝장을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벌써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딪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제가 회개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을 안 해왔어요. 성도님들이 떠나갈 때, 성도님이 새로 오실 때, 그때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절대 주권자로서. 내가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오던 떠나던 사실은 그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섭리죠. 뭔가 저에게 그 속에 깊이 깨닫고 느끼라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나는 그 상황들에 휘둘려서 힘들어하고. 제 한참 후배 목사는요, 교회를 그만두고 음악학원을 차렸어요. 서울음대를 나왔는데 성도들이 새로 왔다가 떠나는 걸 견딜 수 너무 괴로워서 이러다 나가 병들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포기하고요. 그 재능은 있으니까 음악학원을 했는데 잘 돼요. 음악학원이 정부 보조금을 잘 받아갖고 어려운 아이들 10%만 받고 90%는 정부 보조금을 다 한대요. 그런 애들이 막 오니까는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면 나는 욥과 같은 아직도 도구적인 방법론적인 나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심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불행한 삶입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예언 그렇습니다. 도구적인 경외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심,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내는 그 삶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더 말할 것 없겠죠. 더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는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책임이 있어요. 참된 경외심이 아니라 도구적인 경외심으로서 하나님을 계속 광고하고 선포했던 것들, 그 재앙을 줄인 우리는 스스로 거둬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참된 경외심이란 그 주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면은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대 경외심과 절대 경배의 삶 속에 새롭게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 좋았다고. good. 하나님만이 선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주권자는 우리에게 최선이 뭔지를 아시는 선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108배 경배하듯이 경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아주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의심하지 말고 풍덩푸덩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손길에 끌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찰싹거리는 물결에 발길이 멈추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깊은 바다, 그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의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동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계시와 감동은 오늘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 성령의 계시와 감동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큰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고 많은 새로운 모험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에 제한되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바다로 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조잡스러운 도구적 경외심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위대한 참된 경외심의 새로운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위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로지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 그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경외심을 경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찬양 속에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